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힐 정도로 모든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많은 교훈과 또 감동을 준 책입니다. 이제 세속 도시에서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천국을 가는 그 과정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이 모든 시대에 읽히는 이유는 그 순례자가 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일들이 우리가 만나는 일들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당하고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의심하지만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책의 후반부로 가면 독특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절망 거인입니다. 이름 그대로 거대한 절망의 화신입니다. 이 절망 거인을 만나면 누구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 거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자포자기입니다. 절망 거인과 자포자기가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절망해서 자포자기합니다. 이 부부의 장기는 사람들에게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연 월드 클래스입니다. 이제 순례의 길을 가던 어느 날 그때 크리스찬과 동행했던 소망이라는 사람이 절망 거인에게 붙잡힙니다. 이 절망 거인은 두 사람을 잡아 자기가 살고 있는 의심의 성, 그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더럽고 악취 나는 감옥입니다.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의 순례자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그 부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을 슬픔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하라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 거인은 그 거대한 몸으로 이 두 사람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우리 차라리 죽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소망이 말합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의 형편이 비참하지만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절망 거인이 이 두 사람을 보고 분노합니다. 왜?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뼈가 가득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 뼈들이 다 으스러져 있어요. 매우 고통스럽게 죽은 겁니다. 절망 거인이 말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을래? 아니면 스스로 삶을 포기할래?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두 사람을 폭행합니다. 삶을 포기해라. 희망은 없다. 하나님도 없다.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천국도 없다.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다. 자포자기하고 삶을 끝내라고 종용합니다. 이 절망 거인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만납니다. 저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도 만나봤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모두 이 절망 거인과 씨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절망 거인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합니다. 절망 거인은 언제 기세가 등등해지는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때는 절망 거인의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욥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때입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지금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갔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이키셨다고 하나 거기서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숨으신 것처럼 아무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번민하고 이렇게 근심이 많고 원수가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윗의 탄식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실까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같이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숨어 계신데 스스로 숨어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무엇의 위협에 의해서 그렇게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숨어 계시다는 겁니다.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사야 45장 15절을 읽었는데요. 4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바사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첫 번째 왕인 겁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숨어 계셨습니다. 그 70년간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고레스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45장 1절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를 붙들어서 그 앞에서 모든 나라가 항복하게 했다. 그 고레스에게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레스의 권위와 보호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는 절망 거인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또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폭염이 겹쳤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래도 웬만큼 견딜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직업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사는 정도에 따라서 무척 힘겨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믿음도 기도도 말씀도 좀 식상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다. 나의 눈에는 절망 거인밖에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내가 너무 목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교인들의 삶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교과서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는 절망 거인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망 거인의 손에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어릴 때 이제 숨바꼭질을 종종 했는데요. 집 안에서, 그 방 안에서 하는 숨바꼭질이에요. 이게 뭐 방 안에 뭐 숨을 데 어디 있어요? 제가 눈을 가리는 거예요.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눈을 딱 가리면 이제 애들이 숨어요. 여기 약간만 들면 다 보이거든요. 약간 들면 다 보여요. 그럼 애들이 뭐 숨는다고 해봐야 뭐 책상 밑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옷걸이 뒤에 숨든지 뭐 또 어디 방이 한쪽 벽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찾으면서 어디 있나 하면서 바로 그냥 코끝 앞에 손을 대고 어디 있나 이러면 막 애들이 막 기겁을 해요. 말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있어요. 이게 무지 재밌었나 봐요. 자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숨바꼭질을 하는데 이제 숨어 있는 애들을 제가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숨어 있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숨어 있는 이유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논리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무관심, 우리를 버리심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찾으라는 겁니다. 절망 거인의 횡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절망 거인에게 잡힌 그 두 순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순례자가 절망 거인에게 잡힌 날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걸 수요일이라고 했어요. 존 버년이. 그래서 토요일 밤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세요. 그 토요일 밤에 두 사람이 우리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자 그렇게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존 버년은 이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을 연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밤새 기도하다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주일 아침이 된 거잖아요. 그 주일 아침이 딱 됐는데 크리스찬이 갑자기 뭔가를 발견했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 내 마음에 열쇠가 있었는데 그걸 깜빡했네. 내 마음에 열쇠가 있었는데 그걸 왜 잊어먹었을까? 이 열쇠면 이 성에 있는 모든 문이 열릴 텐데.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성의 모든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거대한 철문을 열자 그 문 열리는 소리에 절망 거인이 막 달려나오다가 미끄러져서 이제 발작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의심의 성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열쇠는 뭔가? 존 버년은 이 열쇠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몇 장, 몇 절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 날이 주일 아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작가의 의도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날, 그 열쇠를 찾은 날이 주일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 그리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았지만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열쇠를 발견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절망 거인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한 주가 너무 괴로울 때가 있죠. 어쩌면 이번 주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무엇 하시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날들입니다. 절망 거인은 더 거세게 나를 낙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이야, 너무 힘들다. 그냥 죽고 싶네. 이런 푸념이 막 나오는 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일이 됐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야. 그런 마음이 들어도 주일 아침에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주일 아침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받는 날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시는 이유, 그 과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깎고, 다듬고, 보듬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필요한 부분은 채워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만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찾는 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일 아침은 꼭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죠. 지금 여러분 앞에 절망 거인이 버티고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 또 이제 한판 씨름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절망 거인이 여러분을 몰아붙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결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에는 절망 거인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평안을. 지금 내 눈에는 절망거인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지. 평안을 찾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이전보다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경제적으로 사는 돈 씀씀이도 이전보다 많이 줄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10,000원짜리 점심 먹다가 5,000원짜리 점심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찾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도 우리를 절망 거인의 손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 이번 한 주도 또 더위도 코로나도 여전히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절망 거인이겠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난이도는 상입니다. 상. 왜냐하면 이 저음부가 있지만 또 고음부도 있거든요. 이게 노래가 매끄럽게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찬양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 해야 돼요. 목소리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영어로. 제가 이제 이 찬양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찬양 가사, 너는 내 것이라는 찬양이거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찬양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절망 거인은 내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숨어 계신 듯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